복된 선택을 하세요. 복된 선택을 하세요. 자,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한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2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놀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노름하기 좋아하는 두 명의 친구인데, 어느 날도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술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이제 게시판에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말씀이 딱 적혀 있는데, 한 친구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맨날 이렇게 죄 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아른거려요. 그래서 친구에게 나는 오늘 술집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 무슨 소리냐고, 맨날 잘 놀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런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거기서 헤어지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교회로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인생의 그날 밤이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한 친구는 계속 술집으로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 친구는 정치에 입문을 해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정치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서 나오는 신문을 감옥 안에 있는 친구가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과거에 30년 전에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나하고 헤어져서 교회로 갔는데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되어서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고,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통령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한 길도 있고 선한 길도 있고 성공의 길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고, 성경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고 복된 길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네가 선택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하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롯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인생도 가정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이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뭐하냐? 단을 쌓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축과 은금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그런데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롯의 가축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가족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돈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리한 도구도 되지만 돈은 문제를 일으키는 또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돈을 가장 잘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돈에 의해서 고립간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을 잘 하면 행복해지지만 잘못해서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은 평생의 은인이지만 잘못 선택하게 되면 평생의 원수가 되어요. 그래서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평생 걸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느냐.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로 출발을 해서 이제 참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어려움이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주었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관심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자, 아브라함 롯이 물질이 없을 때는 동거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불화가 생깁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에 자,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동거가 안 돼요? 소유가 많아져서. 자,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땅은 좁고 이제 가축을 길러야 되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다투는 모습을 브리스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에 브리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떨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계속 아주 악하게 욕을 하고 괴롭힐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도 살다가 보면은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사는 곳에는 다 시끄럽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에 이 싸울 때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8절을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 가니까 이 문제를 빨리 내가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조카 롯이 와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얘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따뜻한 이 손길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참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나라의 문제도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화평을 깨트리기보다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연장자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때로는 하나님과 막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양보를 해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잘했다 잘못했다 자꾸 따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고륙이다 그래요. 한 고륙이다. 바람직한 말이죠. 갈등이 생길 때 잘못을 자꾸 따지다 보면은 점점 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따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한 말이 우리가 고륙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겠다. 그래요. 9절 보세요. 9절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고 그리고 대안으로 롯에게 야 네가 이렇게 좋은 땅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 아직 믿음이 약하죠.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쫓아왔죠? 말씀을 쫓아갔어요. 자, 롯은 누구를 쫓아왔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왔어요. 말씀을 쫓아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롯은 모든 이 관점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기는 하는데 정의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 사람도 정의를 자꾸 지키지를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나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정말 떠나라는 말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롯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큰아버님, 제가 끝까지, 큰아버지를 잘 따르겠습니다. 우리, 종들에게도 조심시키고 앞으로 자제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롯은,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자, 복된 사람을 떠나는 것은 저주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고립이라도 말도 그렇고 좀 먼저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소할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격려하고 싶었지만, 자, 롯은 자신의 욕심만 부립니다. 결혼한 이 부부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참 매일 보고 싶고 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도 어떻게 그 뜨거운 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30년이 지나도 막 가슴이 첫사랑처럼 뛰고 그래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첫사랑처럼 가슴이 계속 뛰고 있는 사람은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신혼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막 옆에 기대고 손을 잡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자꾸 기대면은
관절염의 시초랍니다. 그게. 신혼부부 때는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면은 백내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늙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뇨병의 시초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후손을 가지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카를 대우해 주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사람과 승부하고 상처 주기보다는 하나님과 승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에게는 부드러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라 그래요? 금사가다 그래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뭐보다 귀하다 그래요? 진주보다도 귀하다 그래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잖아요. 어떤 처녀총각이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3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 이혼도 빨리 해야지. 이제 결혼 서약식을 하고 이제 나오다가 신부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 자빠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하냐면 멍청해 그랬어요. 딱 요 한마디 했는데 내가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고 그러고 바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부친께서는 그렇게 건장하고 몸이 튼튼한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그러더니 진짜로 일찍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부인은, 어머니는 몸이 연약하고 늘 병치레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오래 살 거야. 아주 지겹도록 오래 살 거야. 그러더니 90이 넘도록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복의 토대를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감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막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로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손해를 보기로 결정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딱 보니까 이 소할 땅, 물이 넉넉한 땅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딱 선택을 한 거죠. 자, 육신의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 롯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어요. 아마 세상적으로는 뭐 시의원도 한 것 같아요.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정에서 이제 불가유함으로 심판할 때 보세요. 그래도 롯에게는 알려줘서 빨리 피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사위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빨리 심판이 오니까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에 녹아버렸어요. 아내는 그래도 집안의 그 물질과 이것이 아쉽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두 딸은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해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해서 큰 딸을 통해가지고 모압이 태어나고 작은 딸을 통해가지고 암몬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평생 하나님을 대적해요.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롯의 선택이 그렇게 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막 권세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보다 신앙을 앞세우면은 이 조심스러운 선택을 잘하게 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복된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것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뭐 권력, 명예, 지위 이 사람들은 막 이걸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네? 재물, 건강. 그런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 선택의 욕심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살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일어나도 또 다시 말씀을 세우고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자, 조카 롯이 소알 넉넉한 땅, 아주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반대쪽으로 간다고 가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롯이 가지고 간 땅도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땅도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그렇게 성숙하니까 지나가는 점심 먹을 시간에 그 중독이 얼마나 뜨거워요. 40도 50도 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잠깐만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이 성장하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 여기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야, 네가 내 말을 다 준행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선택이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롯은 세상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려는 도시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의 길로 갑니다. 롯은 세상 유혹을 쫓아가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간 거예요. 롯은 욕심을 부렸지만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까지 천하 열방에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10년 이상 참지를 못해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저 아랍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의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리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